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7절 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두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축복의 말씀 되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말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사랑의 교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실로 오늘도 우리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 정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큰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큰 복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의 사람이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웠던 사람 하면 솔로몬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그 삶 전체를 잘 정리했고 어떻게 인생이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그는 인생을 첫째로 정리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인생이라는 것은 전도서 1장 2절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헛되고 헛된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살다 보면 인생이 참 헛되구나 이거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헛된 인생에서 진정으로 어떤 것이 참된 인생이냐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가 그 삶 속에서 이렇게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뭐라고 했느냐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헛되고 모든 만물이 정말 그 피곤함이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삶을 살지라도 사는 날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기뻐하며 선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나은 것이 없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헛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는 기쁨이 빼앗겨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마음의 기쁨이나 소망이 없다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주인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당연히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인생에 한숨이 있는 것이고 부정적인 어둠의 권세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쁨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은 기쁘고 즐겁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정말 본분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지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에 눌려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정말 허리를 굽힌 채 한숨을 쉬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말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부터 삶에 대한 긍정 에너지가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정 에너지가 기쁨이요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기쁨이 빼앗기는 순간 우리 인생에 피곤함이 몰려오는 것이고 기쁨을 빼앗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갑자기 뭡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빼앗게 되면 우리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탈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삶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기쁘고 즐겁게 살자. 기쁘고 즐겁게 살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움이 없는 순간 여러분은 그 마음에 부정적인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삶의 솔로몬이 정리한 것처럼 헛된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기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기쁨이 회복되시고 소망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기뻐해야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뭐가 생기느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의 삶이 넘쳐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진실로 어떤 곡식이나 포도주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흔히 돈이라는 것이 있어야 기쁜 줄 알고 정말로 물질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절망해야 되고 다 좌절해야 되고 다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질 없으면 다 죽어야죠. 소망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듣는 말 중에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유엔에 속해 있는 그 산하 자문 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SN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6가지를 조사해가지고 그 나라가 어떤지 행복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6가지라는 것은 GDP, 즉 1인당 국내 총생산량, 또 사회적인 또 지원, 또 기대 수명, 사회적으로 누리는 자유, 그리고 반영, 부정부패, 뭐 이렇게 6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가별로 행복 지수를 이렇게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020년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핀란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덴마크였고 3위가 스위스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사가 153개국이 이루어졌는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몇 위를 했느냐? 자, 재작년보다 7단계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은 153개국 중에 6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로 여겨지고 있는 필리핀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무려 10단계나 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저기에도 막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결론은 매년 똑같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언제나 똑같은데 세계 경제력 순위가 행복의 순위와 비례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 항상 그 결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과 왼편에 이 강도들이 함께 죽음을 당하였는데, 그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낙원이라는 게 뭡니까? 파라다이스, 기쁨의 동산이 바로 낙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로 이루어진 겁니까? 기쁨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불행하다,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이 오면 여러분 지옥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막 주체였었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으면 그 자체가 우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딱 낙원이라는 말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제 하나 나오냐면 창세기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무슨 동산에 주셨습니까? 에덴이라는 동산에 주셨는데, 에덴이라는 뜻이 뭐예요? 낙원, 기쁨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기쁨의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빼앗겨서 안 될 게 뭐냐면 삶 속에서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 기쁨을 막이는 계속해서 뭐합니까?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정치적인 세계를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인생에 먹고 마시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계속해서 막 뺏어가는 거예요. 정말 종이 우리 옷을 막 갉아먹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기쁨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벌써 반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남아있는 반년 동안 우리가 다시금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뭐하라?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려주실 것이다. 정말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라는 사실, 큰 기쁨의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축복의 사람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서 기쁨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근심과 염려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를 위해서 여호와 니시로서 또는 여호와 이레로서 에벤에셀로 하나님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사실을 알고 믿기를 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인가 그런 말씀을 잠깐 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참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칭송합니다. 나의 통치자라고 또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약시대는 하나님 우리 통치자여 우리의 창조자여 또 나가서 우리 이끄는 목자는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기쁘게 살기 원하세요. 행복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소망 갖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신 이 하나님께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특히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뿌리는 씨앗에 대해서 4가지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있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자랐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열매를 못 맺느냐? 이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은 세상에서 오는 염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세상의 염려가 이 시간에 떠나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헛된 쓸모없는 정말로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물질의 그러한 유혹,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써야 될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여러분 그 계획대로 되는 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의 계획도 그렇고 인생의 계획도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주께 소망 가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뭐냐?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는 뭐 연예인들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배꼽이 빠지도록 막 웃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웃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은 큰 기쁨이 하나님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진실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편 43편에는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큰 기쁨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큰 기쁨이 하나니까 나도 뭐 해야 돼요? 큰 기쁨의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은 큰 평안의 하나님이니까 나도 평안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의 문제도 뭐 해야 돼요?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시편 43편에서 그는 분명히 말하길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는데 큰 기쁨이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큰 기쁨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때문에 이어지는 시편 43편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도우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고 기쁨의 에너지, 기쁨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주의 영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8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이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안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삶, 기쁨의 삶,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인생의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돼서 우리 인생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가 크게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뱃사람들이 항해를 하다 보면 바다에 상해하다 보면 파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바람을 만나서 고난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다른 게 없습니다. 노를 젓거나 또는 돛을 내리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전부 다 어디에 던져야 됩니까? 바다에다가 다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배가 가벼워져 가지고 정말로 그 배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풍랑을 피해서 안전한 그 항구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다면 그것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이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파도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이 바다에서 정말로 풍랑 만날 때에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 앞에 무거운 짐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짐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이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내가 맡고 밤을 새워서 계획한 데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짐을 던집니다. 짐을 맡깁니다. 맡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맡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뭐를 약속하셨느냐? 다른 거 약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더 번성케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것을 인내로서 참아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의 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붙잡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이 뭡니까? 뭐가 짐이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여러분을 절망 속에 낙심 속에 한숨 짓게 합니까? 여러분 그 짐을 오늘 내려놓고 정말로 돌아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려놓고 돌아가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이전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정말 우리 마음을 누리고 있는 이 무거운 근심의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상처와 후회의 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그 짐을 뭐 해야 돼요? 맡겨버리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던질 때 우리 인생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묶인 것에서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은 영어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캐스트 아웃이에요. 던져 마라? 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짐이 오면 내 가슴에 품을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시리라? 돌보시리라. 여러분 던져버릴 때 맡겨버릴 때 주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돌보심이 없는 거예요. 맡길 때 돌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절망의 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인생의 무거운 그런 짐을 지고 절망의 짐 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근심의 짐을 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여러분 과거의 죄악과 상처의 짐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과거의 죄악의 상처에 붙잡혀 살지 말고 그 마음과 영과 생각이 마귀에게 붙들려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악이 씻음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다 내려놓고 던져버리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해서 짐을 지면서 인생에서 형벌과 고통을 받고 저주의 길로 가는 인생의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나온 김에 던져버리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씻어버리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오늘 시간에 맡겨버리는 정말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던져버릴 때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던져버릴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던져버릴 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던져버려야 묶인 것에서 내가 벗어나는구나. 던져버려야 정말로 인생이 풀리는구나. 던져버려야 새롭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기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누구다? 오직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과거에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정말로 목동의 삶을 살아야 되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고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또 넘을 수 없는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인생이었으나 그는 그 삶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서 언제나 함께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의지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그를 정말로 쫓아다녔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그가 결심한 게 뭐냐? 블레셋 땅에 가서 망명 생활을 좀 하면 내 삶이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정말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는데 그곳에서 안전했습니까? 오히려 아기스가 그 블레셋의 왕의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살까 생각 가운데 사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미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문 어깃짝에 앉아가지고 헬렐레 그걸 아기스가 보니까 저 미친놈 아니냐? 저 미친놈이 무슨 나를 대적하겠냐? 그냥 상대할 것도 없다. 살려서 보내라 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세상은 뭐가 없다? 안전한 곳이 없다.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하실 일은 누구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평안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고백해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누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나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평안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안전하기 원하세요? 평안히 눕고 잠자기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으라. 그래야 인생이 안전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말씀 찾았으니까 5편 말씀 잠깐 볼까요? 시편 5편 완전 넘겨서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왕같이 은혜로 그를 보이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1절 주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하며? 기뻐하며. 이 사실 믿습니까? 주께 피해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인생에서 기쁨이 여러분 넘쳐나기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인생이 솔로몬이 헛된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봤더니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라는 겁니까? 사는 동안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먹고 마시면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낙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나 봤더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기쁨의 삶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기 원합니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집에 갈 때 가져가는 사람 없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여러분 1월 이제 7월 시작했으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정말 남아있는 이 올 한 해 동안에 늘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께 의뢰하며 주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근심의 영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주께서 주신 기쁨과 소망을 빼앗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께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마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만 바라보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호와만이 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아버지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쁘고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살 것과 거처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했사오니 아시는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절망 가운데 낙실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빛을 바라고 소망을 가지며 기쁨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아버지시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예수 안에서 큰